(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구약 55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그 대신에 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왕께 금하실지라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봐요 때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스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느라 하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 때문에 토지 공개념의 개념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오히려 종부세만 종합부동세만 강화하는 아주 잘못된 지금 시책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실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금융이 강화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출을 받아야 집도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집도 이렇게 재건축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이 투기꾼들을 막는다면서 금융 정책이 지금 잘못돼서 오히려 돈이 있는 부자들은 더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 어려운 서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지금 있는지. 그러나 정책의 취지는 아주 좋은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긴 한데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토지를 지금 제가 선생님 자료를 한번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1% 우리 대한민국 1%의 인구가 50만 명인단 말이에요. 우리 5천만이니까. 근데 토지의 55.2%를 가지고 있어요. 1%가. 그다음에 10%의 인구가 97.6%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 토지는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토지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자에 의해서 엄청난 투기로 변하면서 어떻게 1%가 우리나라 상위 1%가 이 전체 60%가 넘는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나라가 어떤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적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 부분들 사고 팔 수는 있겠지만은 토지를 사고 파는 가운데 엄청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주택이 필요한 우리 청년들 집을 도저히 서울만 같아도 수억이 넘어가지 불가능한 거죠. 경기권도 그러고 이렇게 가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그 영역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팔고 사는 그런 자본주의 속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지나치게 한 사람이 많은 주택을 많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가 분명히 갖춰지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토지 공개념
더 중요한 이 토지의 정의, 토지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 정치 경제학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썼던 헨리 조지라고 하는 그 학자가 조지즘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발표한 내용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특별한 소유와 성장에 대해서 분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하게 과도하게 갖는 그 토지에 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 때 국가의 정책이, 토지 정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토지의 공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열왕기상의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볼 때 어쨌죠?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11장이 솔로몬이 마지막 이제 죽는 과정 했는데, 그 12장에서 시작해서 분열 왕국을 설명하고 드디어 들어오는 17장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는 주로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중에서 갈멜사 사건 생각나세요?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그 전쟁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선지라의 850명의 이런 그 이방 신들을 쫓아냈던 그런 사건, 그 엘리야의 사건, 엘리야와 아합의 그런 사건,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주 악한 왕 중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솔로몬 분열 왕국 이후니까 유대인인죠. 이스라엘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데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하게 된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누가 나타나냐, 여러분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정략 결혼에 의해 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이 여러분 어떤 여왕이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동쪽에는 사막이고 북쪽에가 이제 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데가 시돈이라지, 두로와 시돈 지역인데, 그 시돈에 있는 딸하고 누가 아합이 결혼하게 되면, 정략 결혼하게 되면은 안정된 걸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절대적으로 뭐해라? 인본주의로 무기를 가지거나 정략 결혼을 하지 마. 솔로몬도 죽게 된 게 뭐예요, 여러분들? 1000명의 정략 결혼 때문에 지난번에 인생이 끝난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 여기 누구도 아합도 또 정략과 이세벨을 만나는 거예요. 이세벨은 더 문제가 뭐냐면 어떤 여인이냐면은 그 시돈에 있는 우상이 뭐야? 아스드라고 해가지고 바알의 아내. 그 이방신 중에도 최고의 이방신이 그 바알의 아내, 바알이 남편이니까 그 신을 믿는 그 시돈의 왕족의 딸을 가지고 아합이 결혼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우상과 이런 그 암투와 이런 고난과 역경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악랄하기 그지없는 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정략적으로 내가 그 여자에게,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결혼할 여러분 며느리 또 다 할 부모님들 잘 보셔야 돼요. 이익을 위해서 돈을 벌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이익에 대한 게 돕는 배필이 돼서 내가 그 상대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돕는 배필로서 만나는 결혼이 진짜 결혼이지, 이해관계에서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이세벨처럼 이렇게 악한 여자를 만나서 이세벨뿐만 아니라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또 다시 남유다에 있는 왕하고 결혼해서 또 남유다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계속 그 집안을 망치는, 그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딸 하나 잘못 들으면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으면은 여러분들 남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들은 정말 내가 그 집에 시집 가서 그 집안이 행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명문 가문의 집안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 성품과 말씀으로 잘 준비해야 되고, 결혼해야 우리 남자 우리 청년들도 정말 어떤 여인을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신실한 믿음 속에서 잘 양육되고 훈련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을 만나야 돼요. 아멘. 우리 청년들 대답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악녀 중에 악녀 이세벨을 만난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하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악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2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555페이지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20절에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하니까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이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요 다시 이스라엘을 범죄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6절에도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 모든 행악을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엄청난 악하고도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왕이 아합인데, 자, 그 후에 자 2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에게 왕궁에 가깝더니라고 하는 거. 자, 저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아합이 이제 전쟁의 이후란 말은 전쟁을 치르고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면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 이후란 말은 전쟁을 치르고 왔어요. 누가? 아합 왕이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궁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고고학자들이 파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크로폴리스 요새가 있고 그 궁정터가 실질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9세기 때 그 궁정터가 발견된 그곳에 바로 누구의 아합의 이제 궁정터가 있는데 어느 날 거닐다가 보니까 옆에 자기가 이제 채소밭도 하고 아름다운 정원을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아주 좋은 밭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이. 그래서 보니까 이 주인이 누구시면 나봇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지금 아합 왕이 그걸 가져가지고 자기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갖고 싶어서 뭐라고 이야기한가 보세요. 2절 한번 보습니다. 자, 21장 열왕기상 21장 2절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서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내가 좋은 땅을 줄라니까 바꾸자. 환지 땅을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원치 않으면 어쩐다? 내가 돈을 주고 살라니까 포도원을 팔아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두 가지죠. 하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더 좋은 땅을 준다고 하니까 이익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왕하고 이번 기회 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좋은 인맥이 형성되잖아요. 또 땅을 팔 수 있으니까 좋을 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거의 팔죠. 가격을 많이 쳐주니까. 왜냐 왕은 필요로 한 사람이 땅을 더 뜬다? 돈 더 많이 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 근데 3절 한번 읽어봐요. 나봇이 어떤가.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줄 아니. 4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어쩐다?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 침상에 누워 얼굴을 들어 식사. 쫀쫀한 왕이죠. 이거 안 판다 해서 이렇게 삐쳐가지고 지금 이제 궁정에 들어가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파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안 팔죠? 그게 내 조상의 유산이라는 거야. 내 조상의 유산을 팔 수 없어. 그럼 이 내 조상의 유산을 팔 수 없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야곱과 이삭으로 쭉 연결되면서 여러분 어때요? 여호수아까지 12지파에서 땅을 하나에 분배해 놨잖아요. 분배해 오는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 땅에서 살도록, 땅을 주고받고 팔지 못하도록. 그 근거가 여러분들 레위기 25장에서 28절인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율법에 이 땅을 마음대로 팔지 못한 근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을 어쩐다? 영구히 팔지 마라.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토지 공개념이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3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첫 번째,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 두 번째, 만약에 집안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상황이 되게 되면 친족 중에 대신 사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 그래도 도저히 안 되면 그 땅 팔았던 그 땅을 50년이 되면 주인에게 돌려줄 것. 그게 인연이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세요. 땅을 못 팔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누구는 라봇은 철저히 조상의 율법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천만금을 줘도 내 땅을 팔 수가 없다. 왜?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적당하게 결탁해. 종교 좋은 걸로. 사기와 권모술수에 의해서 돈 많이 준다라고 하면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매춘인 거예요. 영적인 강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기 라봇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안 된다. 초상의 유상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땅은 절대로 팔지 않도록 된. 자, 여러분들. 그랬더니 뭐가 지금 나타나? 이게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라봇의 탐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탐심이. 여러분, 여기 있는 나봇은 어떤 사람? 아니, 여기 나타나는 야합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아합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왕이기 때문에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데 그 애잔한 가난한 어려운 나봇 그 포도원을 뺏어갈라. 그래서 유명한 속담이 지금 세계적인 속담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그러면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먹는 거, 강자가 약한 사람을 먹는 거. 가장 부도덕한 행위를 말할 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어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 어때요, 여러분들? 대재벌들이 중소기업 조그마한 소상공인 다 먹어들고 하고 있는. 이것 똑같이 나봇의 포도는 먹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이 아합의 탐심은 결국은 이 탐심이에요, 여러분들.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 여기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 착취가 결국 죽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할렐루야. 탐심은 우상숭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무엇을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탐심은 사망이에요. 사망. 욕심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번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어때요? 15년 징역에 200억 주신 거야.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 어때요? 25년에 이명박 대통령 15년에 1심에서 130억. 박근혜 대통령 25년에 200억. 여러분 보세요. 이 뇌물 사건 쭉 보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뇌물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 거의 다. 탐심이에요, 탐심. 죽음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뇌물 받고 탐심. 여기 나타난 아합이 지금 그런 정도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더니 자, 6절 한번 5절 한번 읽습니다. 자, 과관인 거는 이런 못된 아합 왕 악한 왕에
그나마 마누라라도 왕비라도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5절 한번 읽어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지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기는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참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유치해. 자,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 대안을 세워요. 누가? 자, 이세벨이 대안을 세웁니다. 7절로 한번 가면은 555페이지 7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지금 아방한테 왕이시여 그 애잔한 나봇이 조상 것 때문에 팔지 말라고 했으면 안 사야지 뭘 그렇게 근심합니까? 이게 아내의 도리예요? 아니면 가서 뺏으라 한 게 여왕의 도리예요? 가서 뭐라게요? 당신이 왕인데 가서 뺏어버리라는 뜻이요. 당신 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욕감 주면서 당신이 왕인데 뺏어버리지 왜? 이런 이세벨이 이런 여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8절에서 보면 어때요? 이제 편지를 쓰는 거야. 아합 이름으로 이세벨이 편지를 딱 써서 누가 거기 살고 있는 나봇의 그 성에 사는 그 장로 수장들에게 이제 수령들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거짓말로 아주 꾸미는 거예요. 뭐라고 꾸밉니까? 거기서 나봇에게 10절 보면 불량자를 이제 붙입니다. 10절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하고 그 글을 들고 나서 돌로 쳐 죽이라. 보세요. 증인을 2명 세우는데 거짓 증인 세운 거. 지금 우리 사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 거짓 증거를 세워가지고 레이기법에 가요. 어떤 재판을 하려면 2명이 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 여기서 이세벨이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장로들 몇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도 믿음의 지도자든지 거기는 지도자들 고위층들도 불의와 옳지 못한 거 있으면 노해야지. 그 누구의 나봇 왕의 이세벨의 여왕의 명령이 덜덜 떨면서 이 거짓말을 하면서 나봇을 죽여야 되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사회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거짓 증거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여요. 나봇이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죽은 거예요. 돌로 쳐서 증인을 세워버리니까. 언제 나봇이 왕을 모욕했어요 여러분들. 언제 나봇이 모욕을 누구 했어요? 왕하고 하나님을 언제 모욕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칭송했잖아요. 이런 나봇을 이런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죽이는 이런 사회. 이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랬더니 드디어 13절 한번 갑니다. 2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해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에 굴러 돌로 쳐 죽이고. 14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잘 보이려고 이렇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아부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 싫어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 이런 악한 자, 하나님께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누구를 선지자를 여기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노와 이런 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잠시 두는 것 같죠.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17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으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피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대로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던 나봇의 피를 개가 핥았던 것처럼 똑같이 누구를? 아합을 죽게 해서 피를 흘릴 때 개가 핥게 하겠다는 뿐만 아니라 이세벨도 똑같이 개가 그 피를 핥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의 애언을 잊게 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무지무지한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는 너는 다 너 편에 서 있는 아합의 너 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22절이 무섭습니다. 보세요. 또 시작.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의 집하고 바사 집이 되는 이게 열왕기상 14절 11절 바로 여러분 그 뒤로 한번 가보세요. 뒤쪽으로 가면 열왕기상 14절 열왕기상 14절에 11절이 있습니다. 540페이지 열왕기상 14장 11절. 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억하게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11절입니다. 540페이지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로보암도 이렇게 죽게 돼요. 하나님을 분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바사도 마찬가지. 열왕기상 16장 4절이에요. 열왕기상 16장 4절입니다. 543페이지. 자, 바사 집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543페이지에 있는 4절입니다. 시작.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자,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3절 한번 갑니다. 시작. 열왕기상 2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똑같이 아합과 이세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나봇을 이렇게 억울하게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공의와 정의대로 살 때 절대로 그냥 보고 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사람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세요. 정의대로 사세요. 진실되게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 세상에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세상이 손가락질 받는 이 모든 것들이 금방 돈을 벌고 재벌같이 돈을 벌 것 같지만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용서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나누고 베풀고 살 때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세상의 손해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상황에서 25절입니다. 21장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셨어. 아합 너도 문제지만 아합도 아주 악한 왕이지만 그 악한 왕을 만든 그 여자 누구? 이세벨이 죽이도록 충동했다는 거. 여러분 어떤 여인이 되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되겠습니까? 어떤 부인이 되겠습니까? 어떤 애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여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안을 죽고 살리는 거는 그 여성이 그 여자가 어떻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공의도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곤모술수에 의해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남편을 부정하게 집에서 계속해서 돈 벌어라고 계속 바가지를 하면 남자는 도둑질하고 뇌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정직하게 살자. 우리 힘내자. 이렇게 격려해주면 남편 그래 우리가 죽을 먹더라도 정직하게 살자. 돈이 적어도 내가 열심히 일해볼게. 이렇게 사는 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지. 계속해서 바가지로 돈 벌어 돈 만물해지면 돈 하게 되면 머리가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집에서 바가지 긋는 게 아니라 여보 건강하고 우리 건강하니 할 수 있지 않느냐, 조금만 견뎌보자, 우리 힘 모아보자, 이렇게 격려하며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나도 일터 나가볼게, 나도 이런직 해보고 나도 해볼게, 이런 여인이면 이 집안은 분명히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 이 집안 출신이 어떤 출신이라고? 바알신의 아내인 이스보.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이런 마귀 사탄이 가득 들어있는 이 이세벨의 영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계속 거짓과 부정을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모든 사회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이세벨의 이 악령이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파시키고 이 대한민국을 해파시키고 전 세계를 해파시키면서 돈 만들면서, 돈이 우상되게 만들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말씀 중에서, 자, 드디어 하나님이 27절,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하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여 행하였더라.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어 죽어 다니더라. 이제 이렇게 풀이 죽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이게 위선된 회개예요. 그냥 회개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아합아 돌아오라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재앙을 안 내린 게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라도 회개할 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면서 마지막 진정한 회개할 때까지,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때요? 이 죄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심판합니까? 그 뒤에 578페이지 열왕기하 9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578페이지. 바로 열왕기하의 578페이지 열왕기하 9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578페이지 36절 37절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집사나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누구를?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거기서 35절 한번 보세요. 이게 다 파먹어버려 가지고 못밖에 없는가 봐. 35절 시작.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를 못해. 어떻기 때문에? 다 파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아합도 어떻게 죽는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2장 바로 여러분들 뒷장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37절이에요. 그러니까 558페이지. 자, 아합이 어떻게 죽는가 보세요. 22장 열왕기 558페이지 22장 37절에 38절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며, 그대로 피를 핥았으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대로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 죽는 것도 어떻게 죽냐면, 여러분 저 보세요. 34절도 보면은 저 보세요. 어떻게 지금 아합이 죽냐면, 전쟁에 아람 전쟁 때문에 나가가지고 거기에 북이스라엘 남유대의 왕이 같이 나가 전쟁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그 여호사벳 왕하고 여기는 아합이 같이 나갔는데, 여호사벳 왕이 남유다 왕 보고는 그 왕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일반 사병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허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왕을 죽이겠다 했기 때문에 살짝 여호사밧을 죽게 만들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사병 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 사이에 슬기 있잖아, 슬기.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이 가운데 있죠. 요게 화살이 돌아버려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22장 34절 한번 보세요. 558페이지 34페이지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돌아가라. 그래서 35절에서 보면은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 이르러 상체 피가 흘려 병거 바다에 고였더라. 36절 30절 왕이 이미 죽음에 누가? 아합이 이미 죽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멸살하게 4대자 전부 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 나봇의 포도원은 신약시대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억울하게 나봇이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나봇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한 것이 나봇이에요. 진정한 축복된 죽음이에요. 육체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이 나봇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자, 9절에서 18절인데 거기서 어디만 여러분들 보면 되냐면 13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께서 대화를 들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잘 가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요. 이제 농사가 잘 졌으니까 포도원 농사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잘 됐으니까 가서 수확이 얼마나 됐냐고 했어요. 하인들 3명 다 보내는데 다 쫓아내고 안 돼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야. 아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이 그 포도원의 농사가 욕심이 나니까 어때요?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죽여버리니까 어때요?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다 쫓아내버리는 거지. 이게 뭘 말하냐면은 나봇하고 누구하고 매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20장에는 이 포도원의 비유는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애화를 든 거예요, 지금 이게. 이번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나봇을 죽였던 아합에 대해서 그 아합이 누구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 농부가 해당되고 그 농부가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 잘 되는가 보라고 가서 수확이 얼마나 되냐 알아보라고 하는 그 아들 있죠.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해됐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똑같이 포도미를 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이 일하는 농부를 다 하나님께서 어쩐다 포도원 주인이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열왕기 상하로 쭉 이어지는 역대 왕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되면서 모든 원인이 뭐냐?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명예, 자랑, 돈, 뭐 모든 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또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회복이 분명히 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이 땅에 실천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체가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잠시 기다리지만 반드시 끝까지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지금 너무나도 양극화되어 있고 이런 사회 정말 우리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또 크리스찬의
삶의 현장에 우리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대로 회복될 때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직업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조금만 지나면 광명의 햇빛이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 비겁하게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그 악과 같은 삶 살지 말고, 나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말씀으로 죽으리라 각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문으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단싸하며 하나님 힘 주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고통이 지금이 다가 아니고 이 고민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